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 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서 멀리 돌아서라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수련회를 우리 교회 대표로 갔다 왔거든요. 저 혼자서.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의 흐름을 또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이 뭘까요? 회개, 참된 회개. 많은 분들 회개하면 하나님 거짓말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 용서해 주세요. 도덕질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 많이 하잖아요. 참된 회개의 시작은 뭐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말만 회개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받는데 걸림돌이 뭐냐? 나라는 거죠. 나가 잡혀 있다고요. 나라는 것에.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왜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아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마약이라고 또 마약 하시는 분이라면 좀 뭔가 모르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 옛날에 그죠? 그런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깨달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마약 하시는 분은 내가 잘못됐다. 이게 죄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하고 몰래 하잖아요. 깨닫기는 깨달아요. 못 이겨서 그렇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죄가 더 큰 죄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죄냐? 나 중독이에요. 나 중독. 그게 나라는 것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나의 삶 속에까지 뿌리 내려져 있어요. 나의 미래와 관계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정에도 있죠. 깊이 뿌리 내져 있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거 있죠. 남편이 내를 기분 좋게 해줘야 돼. 자녀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돼. 내가 원하는 회사 취직해야 돼. 나, 육신, 성공. 가정에도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요. 교회도요.
교회도 있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 전부 뭐라? 나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나로. 그래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로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 있죠.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이 질문조차 안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왜 그래요?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못 봐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을 못 보니,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 내 생각, 내 중심, 내 입장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도 먼저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새가족한테도 증인으로 서서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가족한테도 여러분들이 포럼에 줄 때 있죠.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새가족은요, 누굴 만나나 따라서 그 사람의 그대로 닮아간다니까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만나면 새벽기도 하는 새가족 되더라니까 보니까요. 그리고 1번만 데리고 가는 사람 만나면 1번만 데리고 가대요 보니까. 복음이 희미한 사람한테 팀사역 받으면 색깔도 희미해지는 거 있죠. 새가족은 누굴 만나서 누구한테 양육받고 누구한테 팀사역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정교회 새가족부 제가 있었거든요. 한 7년을 봉사했거든요. 그 이정교회 새가족부에는 EBS 요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모든 부분에 규모를 갖춘 분들을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자,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압니까?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원죄예요. 하나님 떠났어. 사단에 잡혔어. 열심히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성취감으로 끝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압니까? 기준이 뭐예요? 함께였어요. 함께. 합숙. 왜 그랬어요? 왜 합숙하셨어요? 그 기준이거든요. 왜요? 혼자 있을 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합숙이란 기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합숙을 해서 우리가 뭐 되도록 우리 새가족이 뭐 되도록 24 임마누엘 누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 기준이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이렇게 돼버리면 24 임마누엘 누리시고 나라는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전도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운동을 원하시지 부흥운동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성취감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나에게서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몸만 그리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세 가족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꿀 거. 상상보온에서 설명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망사 형통, 몸 아픈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복이 아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홍계는 안 그렇겠지만요. 옛날에 보니까 저도 옛날에 보니까 막 기도한 내용 보고 절에가 등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등에 뭐라 탔겠어요? 소원 성취, 기도 제목 막 달려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 다를 게 없대. 이름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지. 내용은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게 아니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부터 빼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상상보온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진지하게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새가족이 평생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복이 무엇이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새가족들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지 이 새가족이 평생에 그 응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또 메시아도 누군지 몰라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같아 하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도 뭐랬습니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당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신앙 색깔에서 완전히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바꿀 것이고, 버릴 게 뭡니까? 버릴 게 제도라는 것은 제도. 필요하지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뭐 때문에 축복을 놓쳤어요? 유대인의 제도 때문에 놓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선입견, 고정관념, 경험, 신념 이거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율법은 필요하지만 생명 얻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셔야 된다 했습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원죄 해결 받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인본주의 버리셔야 돼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이 버리셔야 돼요. 이 생각이 복음보다
앞서면은요 우상입니다. 우상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내 생각 때문에 일이 안 된다니까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네. 신비주의 버리셔야 된댔어요. 신비는 좋은 말인데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 자체가 신비하지만 신비주의는 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을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거든요. 그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제가 옆에서 또 많이 보면은 기도도 엄청 많이 하시대요. 제가 아는 그 사람도 보니까 밤새 막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수도꼭지 털면 물 오듯이 막 밤새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손도 팔도 안 아픈가 안 내려시고 그리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응답 받을 때 있죠. 자꾸 하나님께 징조로 달라 하더라고. 하나님이 뜨시면 저게 뭐가 나타나도록 증거로 달라 하더래. 자꾸 영적인 거 육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 있죠. 신비주의. 안 그러면요 내 몸이 떨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신비주의가 그렇더라고요. 그걸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그 못 빠져나오는 그 신비주의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못 빠져나와요. 체험하면. 그리고 세속주의 버리셔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속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혈사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보혈사 성령. 보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물어갈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 상담할 필요도 없는 거라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면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오죠. 이 보혜사 성령이 또 1년만 계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적 서성, 영원한 상담자 보혜사 성령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1장의 3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좀 제가 좀 많이 마음에 담기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되는 거라요. 이게 문제인 거 있죠.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 수당도 없어져야 되고 내 생각도 없어져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요. 새가족보다 흥가족이 더 문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까? 내 열심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사라집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지? 하면 할수록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이 안 되는 이유. 사람은 소중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되는 이유 말씀하셨거든요.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에 관한 공부보다는 사람에 대한 공부가 더 많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된 신앙생활이 뭘까요? 참된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우리 새가족한테 가르쳐야 돼. 처음부터 가르치면요 평생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 처음보다 틀리게 받아가지고 뺀다고 바빠요 지금. 예? 빼내기 바쁜 거라. 너무 틀린 게 많이 들어갔고 안 빼내고 여러분 자꾸 넣기만 하면 썩기갖고 이사갈 사람 돼버립니다. 빼고 넣으려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가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새가족한테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다 EBS 요원이거든요. 사역자이시거든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중심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흐름을 타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새가족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 흐름을 타는 기도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보이는 전도 중심.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네 보이는 교회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은 가르치는 쪽쪽으로 다 흡수하거든요. 특징이 그래요. 신앙생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있잖아요. 복음만에 들어왔을 때 새가족 되었을 때 우리 동생이 복음편지 5가 했을 때 현장 가야 된다대요. 그래서 가는 줄 알았어요. 복음편지 5가면 현장 가는구나. 그래 알고 따라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가족은 뭐든지 선배가 말하는 건 다 그대로 받아들어요. 그래서 새가족한테는요. 복음생활 아는 사람이 붙으면 큰일 나요. 그 새가 인생을 망친다고요.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포럼을 해줘야 된대요. 기도하면서 포럼을 해줘야 되는. 내 생각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 가진 장로님 두 분만 계셔도 교회는 살아난답니다. 이 말씀 하실 때 사람들 많이 웃었어요. 왜 웃은 줄 아세요? 이 중심 가진 장로님 두 분만 계셔도 교회가 살아난다 했거든요. 왜 웃었느냐? 왜 두 사람이냐? 동이 재창되니까 두 사람이래요. 동의하고 재창하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흐름이 있죠. 말씀, 기도, 전도, 지역과 나라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못 보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응답하는 자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어. 이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먼저 누리고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먼저 누리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1강이었어요. 2강은요. 사단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해서 사단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거의 사단의 문화에서는 못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다 그랬거든요. 왜 종교입니까?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도 종교라 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허가 못 이기잖아요. 저주제자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종교라는 말이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가 따라가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은 세 가지가 해결받는다. 뭘 해결받습니까?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지옥 배경 없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시면은요, 성령 인도 받아요,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요, 해방 받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묶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르겠죠. 나는 사람 말에 묶인다. 나는 경제에 묶인다. 나는 사람에게 묶인다. 나는 어디에 묶인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믿어지면은요, 해방받아요. 묶이지 않습니다. 참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면요, 흑암이 무릎 꿇어요. 왜 흑암이 안 무너져요? 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믿고 있으면요, 필요할 때만 찾고 믿고 있으면요, 흑암 안 무너져요. 사단의 놀이터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가족들에게 아주 사실적으로 진실되게 정인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무슨 길요? 성삼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요, 이렇게 모르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나 주인입니다. 두 중에 한 개예요. 중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 두 중에 한 개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흑암이 꼼짝 못하고, 내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갖고 놀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40일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 기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인된 것을 바꾸라 했습니다. 각인된 것을. 자, 각인된 것을 바꾸면 다 끝나는 거죠. 왜 복음 바꿔도 안 됩니까?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왜 병들어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인된 거.
그래서 가기는요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족들과 함께 말씀도 읽고 말씀도 적용하면서 이렇게 토론할 때 이게 각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요 이게 각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는 뭐랬습니까? 영적인 암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인을 말씀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말씀 나에게 체험이 돼서 말씀 나에게 살아 역사함으로 각인된 것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뿌리채로 바꾸셔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 어디서 주셨어요? 감난산에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40일 집중하고 나서 아예 뭐가 바뀌었습니까?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자기가 무슨 상처인지 알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것이 바뀌어요. 40일 집중을 하고 나면. 그래서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운명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윤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자꾸 운명 바꾸라. 자꾸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떤 사람 물어보다 운명 바뀌는데 왜 자꾸 바꾸라 하지? 그것도 헷갈리나 봐요. 운명 바뀌었잖아. 마귀자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데 자꾸 목사님 바꾸라 이게 또 뭐 어떻게 바꾸는 거야? 뭐 또 운명이 또 다른 게 있나? 아니요. 생각의 운명, 각인의 운명, 뿌리의 운명, 체질의 운명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다른 거 자꾸 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거기 쌓여가 섞여갖고 계속 더 고생해요. 그래서요 각인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각인부터 바꾸는 것이. 그 각인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각인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40일 집중하셨거든요. 각인부터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고요. 뿌리는 과정이고 체질은 끝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누리다가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다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집중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5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잠시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죠. 아침과 밤에 두 번만 바라보는데도 낮에 하나님 생각납니다. 삼집중이 되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3세팅이 된다 이랬거든요. 3세팅이 만들어지면서 3응답을 미리 가지게 된다. 미리 3응답. 3응답이 뭡니까? 문제 오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 답이 보이니까 문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답이 보이니까.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갱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기회로 보이거든요. 이 3응답이 미리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3집중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3응답 가지고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제 새 가족한테도요 오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모든 거 필요한 거 다 제한시키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그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래 하다 보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겠죠. 그 응답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내에서 집중을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기도로서 보호자의 망대를 만드셔야 돼요.
보좌의 망대. 그래서 기도가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전쟁이에요. 기도 각인 전쟁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고요. 이거 치유 받으셔야 돼요. 이제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서 문제도 누리셔야 돼요. 기도로서 모든 걸 누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잘 됩니까? 전 됐다 안 됐다 하던데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통성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뇌에 각인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어떤 말씀 하셨냐면요. 참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할 때 누가 감지한댔습니까? 내가 알고 지시하는 거 있죠. 그 읽어보면은요. 사단이 뇌를 공격해요. 사단이 뇌를 공격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뇌에서 지시받아서 마음과 생각으로 가거든요. 마음과 생각으로 가서 어디로 전달돼요? 행동으로 전달돼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내가 또 그렇게 알아듣는데요. 그렇게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뇌에 각인되고요. 여러분의 그 잠시의 불신앙도 뇌에서 각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아듣고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게 이제 뇌에 가서 나중에는 영혼에 각인되면은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 있죠. 불신앙도 뇌에 영혼에 각인되면 안 바뀌어요. 믿음의 말도 뇌에 영혼에 각인되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가 연결된다.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보좌와 연결되든지 아니면 지옥과 연결되든지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면요, 따라오는 기 뭐가 생겨요? 플랫폼이 생겨요. 플랫폼이 생기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전도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전도문 열리니까 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전도문 열리니까 가기 바빠가지고 걱정할 시간도 없어요. 왜 내 생각에 빠지고 그럴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왜 염려해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서면 플랫폼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 빛을 보고 올 수 있는 파수대가 되고 내가 바른 은혜를 똑같이 받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먼저 누리고 우리 새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정인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알고 전달하면 성령 역사를 안 해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고 말하면요, 이게 상대방한테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누리고 완벽하게 말 잘해가지고 전달해도 있죠. 상대방은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없지? 왜요? 들어서 전달했으니까. 정인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셨냐면요. 파수꾼에게 대언하라. 이게 말씀하셨어.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기도 가지고 여정하셔야 돼요. 내일 또 여러분이 눈 뜨시면요. 기도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여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된 걸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명심하고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배경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수용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 생겨도 괜찮습니다.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모든 과거가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서? 복의 근원의 신분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이정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체질이 되면은요. 삶 속의 현장에 기도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기도가 행복합니까? 기도가 편안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려면 말문에 안 막히고 힘들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긴 것이에요. 그럼 기도는요. 되어질 때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용을 좀 써야 돼요. 되어질 때까지. 어떤 분 되어질 때까지 되어진 데가 가만히 있더라고. 안 될 때는 의식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어진 단계까지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무엇이다? 시공간 초월이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중국 그 선교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237, 5천 종족과 연결됩니다. 기도로서 여러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서 세계 선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이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한테 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각자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모르면 망상이 된대요. 기도를 모르면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된대요. 망상이. 기도를 안 하면 당연히요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대요. 내 생각에. 내 생각하면 누가 와요? 사단이 와요. 기도하면 누가 와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호자를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 있죠. 어려움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네요. 여러분한테 와 있는 문제, 너무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게 알지 못한 크고 엄밀한 비밀을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은요. 내가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실패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이 예배고 기도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